원래는 특별히 강원도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주민들이 식수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비가 좀 내려서 조금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길었던 여름은 지나가고 바람이 시원하죠. 그리고 하늘도 푸르릅니다. 맑은 하늘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하늘이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멋진 가을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말끔히 사라지기를, 그리고 탁 트인 하늘처럼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한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엇갈립니다만은 한때 세계적인 영웅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파란만장한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 양반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이 실려있지 않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념으로 승승장구하던 그의 50평생은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 전투의 상대는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느 날 웰링턴 장군이 퇴각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전령에게 명령해서 파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거니까 한시라도 빨리 파리로 승전보를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는 해보나 마나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야 해서 전령부터 먼저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퇴각을 철저하게 분쇄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영국군이 거기 있다가 퇴각을 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퇴각하는 영국군을 확실하게 처리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 얘기죠. 웰링턴의 26개 중대가 두 줄로 진을 치고 있는 그 고지를 향해서 나폴레옹의 26개 중대가 진격을 준비했습니다. 적군의 고지 앞 등성이에 집결한 나폴레옹의 기병대는 일제히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거센 물결처럼 빠르게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삼천군마의 우렁찬 소리, 요란한 말발굽의 쨍쨍한 울림, 갑옷이 스치는 철렁철렁 철커덕철커덕 하는 소리, 군도가 부딪히는 소리, 거칠고 커다란 숨결 같은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지진이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소리는 졸지의 비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선두부대 기병들을 태우고 가던 말들이 두 발굽을 허공으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단숨에 적을 섬멸해 버리려고 미친 듯이 돌격하던 프랑스 나폴레옹의 선봉대는 골짜기에 있는 영국군의 코앞에서 낭떠러지 같은 오솔길을 만난 것입니다. 그 길이, 그런 오솔길이, 그 가파른 오솔길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저 기병을 몰아가지고 치면 영국군은 섬멸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던 오솔길이 나타난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마치 무덤으로 들어가는 구멍 같았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생각지도 않던 골짜기 길이 말굽 아래로 절벽을 이루어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속으로 제2열이 제1열을 밀어 떨어뜨리고 제3열이 제2열을 밀어 떨어뜨리면서 진행해 갔습니다. 말들은 높이 뛰어오르고 뒤로 젖혀지고 자빠지고 내 발굽을 모아들고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기병들을 내동댕이 치고 짓밟았습니다. 마침내 그 무덤구덩이에 산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그 위로 영국 군대가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돌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지면을 세밀히 조사했지요. 사전에 몇 번을 조사했습니다. 지형조사. 이리 공격하면 적들이 이리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이리 공격하면 이렇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조사를 했죠. 근데 지도에는 줄 하나조차 그어지지 않을 그 오솔길, 그 구렁텅이 길만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워털루 전투를 묘사한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기쁨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 우리들 인간의 기쁨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 최후의 미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최후의 미소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폴레옹은 그 전쟁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폴레옹의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최후의 미소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누구나 아름다운 꿈을 꾼다. 죽도록 주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도록 주어 터지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꿈을 꾼다 이거예요. 내가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기쁨을 꿈꾸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 최후의 미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잠언 16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세상에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근데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장담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처럼
재산이 많은 영감이 자기 많은 재산을 바라보면서 자,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 기쁘고 즐겁게 보내자. 이 많은 재산을 내게 주었으니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기뻐할지 연구해보고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가 가진 이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얘기하는 분 가끔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나를 믿지 나는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을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뜻도 있지만은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 내 자신도 믿지 말라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여태까지 실수한 적이 없으니까. 이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 그 권력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걸 보니까 참 이것저것 참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뇌물을 주고 자리를 거래를 하고 공천권을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그 대통령이 그 영부인이 영원토록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 온갖 일을 다 저질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천하에 공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불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권불10년. 권세는 아무리 길어야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리고 화무11홍이라고 합니다. 화무11홍.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여름에 피는 꽃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봄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 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다 떨어지고 없는 것이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많은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그런 사람들도 품어줘야죠. 다만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뭔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돈과 권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돈도 오래가지 못하고 권력도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돈 허무합니다. 권력 허무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돈도 무상이요, 권력도 무상이요. 정말 우리가 믿을 것은,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 점에서 나폴레옹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냥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바울처럼 말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완전 망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다시 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결단을 내릴 때 돈이 기준이냐 권력이 기준이냐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다 여기 뭐 금성사 출신도 계시네요. 금성사 광고,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한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자손대대 천대만대까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권력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할래? 뭘 선택할래? 뭘 선택할래?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이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로 나누어 표현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상 이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을 택할래 하는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받아왔던 요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4절 25절. 여러분이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만 돈을 섬기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섬기게 되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과 자녀의 차이점은 이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아들,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내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재산 다 내 거죠.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임금만 받고 주인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제공해야 하는 게 종이에요. 찔끔 월급일지 뭘지 보상을 해줘 놓고 나머지 것은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가져가는 게 노예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받을 것만 받고 주인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종들인데,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즐겁게 일하니까 즐겁게 일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재산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종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속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잠시도 여유가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꼼짝 못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면 꼼짝 못하고 권력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마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곧 주인을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을 잘 골라서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쪼들리는 허겁지겁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로우면서도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